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의를 알아가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뛰어나야지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닌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자, 여기서도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행위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예, 어,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 한다는 것의 성향, 또 의롭다는 것의 어떤 느낌인지 혹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칭찬이고 격려고 평안함이고 무엇보다도 떳떳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율법을 지키고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적 그 전통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의로운 자이며 그런 자들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의를 알아갈 것인가. 사실 좀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칭찬, 사람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얻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칭찬 들으면 좋아하죠.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네요. 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익숙해지면 이제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사람이 칭찬하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의 칭찬이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냐 하면요. 특별히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위선자,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인간의 영광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니까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구제한다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의하라고 하는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얻지 않기 위해서, 예,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게 되는 격려와 또 칭찬과 또 평화, 이런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잘못된 동기인 것이죠.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8절 말씀이 놀랍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돈이나 혹은 뭐 좋은 차, 또는 집, 또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기도를 해야죠.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까? 예,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무엇인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약의 어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다 큰 어른들은 사실은 아버지와의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뭐 특별한 필요가 없어도, 필요가 많기도 하지만 필요가 없어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부모와 이야기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물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혹은 다른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나의 왕국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명해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노래들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노래들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소서. 좀 너무 거창한가요? 요한계시로 보면 그 천사와 그 장로들이 백성들이 밤낮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세상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하늘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에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제목 2번. 당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뒤에 괄호에 있는 말씀은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본에만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이것을 가져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필요 11절, 12절은 과거의 그러한 필요들, 13절은 미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이나 혹은 더 많은 급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미래에 필요한 것이지 오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또한 12절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죄 문제, 죄책, 후회, 실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다른 사람 험담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의 자랑과 그리고 또 질투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속상합니다. 만약 제 말로 인해서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또 제가 한 말을 그분이 기억하지 않게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또 그 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이고, 그것은 평안이고, 그것은 죄 용서이고,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합니까? 예,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큰 명령이 구약에서 두 가지, 신약에서 한 가지 뭐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제자 삼는 사역.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죠. 자, 이 중에서 용서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이것은 당연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같은 주기도문의 기도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알아간다는 것,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칭찬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고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러한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시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